할렐루야.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오늘 스가랴 9장과 10장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언편입니다. 환상편입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1장 7절에 보시면 다니엘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말하면 BC 520년도에 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거고요.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인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결국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8장까지는 그곳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9장부터는 이 환상을 넘어서서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신약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세워가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20대 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청년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9장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라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고 되는데 영어에서 보면 For the eyes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all the tribe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먼저 여호와의 날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어떤 게 뭐냐면 수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데 여기 지혜롭다는 거 wisdom, wise라고 쓰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they are very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루 같은 경우는 그 염색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술이 있고요. 항해술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고 잘 나갔던 그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항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잘하는 그 항해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들을 어떻게 바다에 쳐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기들이 가진 것이 결국 그것이 멸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는 5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5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사, 아스돗 결국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블레셋에서 교만을 끈다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라고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라는 말이 뭐냐면 희생제물의 그 피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에서 가정한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박혀진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드렸던 피, 우상을 섬기게 드렸던 모든 이 가정한 예물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참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도 남아서, 이게 남은 사람, 렘너먼이죠.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남아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씀 이해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 그 다음에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 이건 성경 해석이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성에 보면 become a clan in Juda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lan이라는 말이 결국 여러분 뭐냐면 시족, 집단, 무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아니라 유다의 한 부족, 유다의 한 집단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 지도자를 두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원래 근원은 뭐냐면 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이나 어떤 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리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블레셋에 이렇게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한 집단, 부족,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누가? 블레셋이.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누가 되냐면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5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에그론도 여부수같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부수는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때 예루살렘 근처에 산지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결국 그들은 다윗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속국 이스라엘을 속하게 됐다는 거야. 결국 그들도 에그론도 여부수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만 하나님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렇죠? 특별히 무슬림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아멘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을 치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막아주고 거기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포악한 자가 다니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포악한 자가 절대 나를 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영어성에는 For now I am keeping watch.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두 눈 뜨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for now, 바로 지금 그분이 두 눈 뜨고 He keep watching,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절대 keeping watch,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은 결국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러 오시는 분인데 그 예수에 관한 설명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즐거이 부르래요. 기뻐하래요. 왜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중국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핍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으로 지금 도망 나오다시피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 헌금을 다 모으고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다 공산당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타협하고 다 줬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권을 빼앗고 못 나가게 하는데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망하다시피 지금 미국으로 오셨다는 거죠. 중국의 구체적인 지금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오늘 이 불의와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 맞습니까? 그렇다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이 취할 믿음의 모습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함께 11시 예배 때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길을 바라고 청년들은 또 1시에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가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시냐면 그러면 그 왕에 대해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근이라고 했습니다.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 분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판단하시되 그러나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탄 것이 아닙니다. 말과 나귀는 달라요. 말은 승리를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귀는 뭐냐면 짐을 나누는 낮아지는 모습, 우리의 모든 짐을 캐리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길로 가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어떻게 전쟁을 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하는 활도 끊겠고 그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거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의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되고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오셔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 평화, 복음을 전하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통치는 그런 말미암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저 북쪽 유브라데서 저 땅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게 된다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고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황을 보아라, 현실을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그 눈을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고 낭망되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공의와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런 겸손한 분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1절 또 너로 말할지니, 여기 너라는 것은 9절에 말하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 시온의 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 너 믿는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시내산에서 드린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갇혀있던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놓겠다 그런 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물 없는 구덩이에 잡혀있고 세상의 모든 웅덩이에 잡혀있는 그곳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우리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소망 없고 아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와 한 그 언약의 피, 내가 너와 함께한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멘. 어떻게 상황과 여건은 갇혀있는 그들이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다. 이 요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사적 방어 시설을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들을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거예요. 어떻게 갑절에는 2배로 복을 주겠다는 그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봐주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 그 다음 에브라임을 그 화살로 딱 삼았습니다. 이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어떻게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 믿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 어떻게 이방인들, 이방의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치게 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화살과 그다음 활과 당긴 활과, 여러분 그냥 활이 아니라 당긴 활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로 삼으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후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디게 헬라의 자식들을 어떻게 치게 만들 것이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만들겠다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활과 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여기 시온의 내 자식들, 믿는 교회들 위에 있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어떻게 대신해서 위에서 그분이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게. 여러분, 남방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러오는, 팔레스타인을 불러오는 그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남방에서, 즉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어떻게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야. 14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그들 위에, 우리들 위에 있어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막 쏘아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분이 대장 되셔서 어떻게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는다. 이러면 물맷돌은 기억납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물렸던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 이 물맷돌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무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원수를 삼키고 그들의 물맷돌, 그들의 이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이라는 것은 이게 이 보울을 말합니다. 그 보울에다가 뭐냐면 피를 가득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제단 모퉁이에 피를 바르시면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피를 어떻게 번제단에 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여기 보면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가 가득한 볼에다가 피가 가득해서 그 피 묻은 제단을 발라서 모퉁이에다 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들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겠다는, 결국 뭡니까? 적군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은 적군을 물리치고, 지금 물리친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양떼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여러분, 양떼는 목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 왕관인데 그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기 보면 How attractive and beautiful they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형통하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소년 소녀에게도 다 축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축복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적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시고, 어떻게 포악한 자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I am keeping watch, 우리를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9장 9절과 10절에 결국 어떻게 왕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뭘 행하냐면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열방에 이르는 그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11절부터 10절까지 17절까지 그 일을 이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양떼같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붙들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여건에 묶이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기간에 오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이 날에 하나님, 이 스가랴 말씀 9장을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군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아버지 정말 나귀를 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배워서 오늘도 함께 그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그 사랑 나누며 나갈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들을 양떼를 구원하치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이는 상황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